주일의 영적 준수. 그러나 옛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로 나를 대치시킨 데에는 매우 신중한 분별이 없지 않았다. 고대의 안식일이 나타내었던 바, 그 참된 안식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그 그림자를 종결지은 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림자와 같은 의식을 고집하지 말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일곱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여 교회를 그것으로 묶어두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나로서는 미신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교회들이 다른 날을 엄숙히 지정하여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교회들이 권징과 선한 질서의 유지를 고려하여 그렇게 정했다면 나는 얼마든지 용인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유대인들에게 그림자 아래에서 진리가 전해졌듯이 우리 앞에는 그림자가 없이 진리가 제시되어 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서 벗어나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안식을 평생토록 묵상하여 주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틈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 각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경건한 묵상을 부지런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말씀을 듣는 일과 성례의 시행과 공적인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운 정당한 질서를 모두 함께 지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옛날 유대인의 사고로 사람들을 감염시켜 놓은 거짓 선지자들의 하찮은 이야기들이 사라진다. 그들은 이 계명에서 의식적인 부분만, 그들이 쓰는 말로는 일곱째 날을 지정한 것만 폐지되었고, 도덕적인 부분은, 즉 일곱 날 중 하루를 정하는 부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의미로 날짜만 바꿀 뿐 그날을 신성한 날로 보는 것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그날의 신비한 의미를 붙여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를 잘 볼 수 있다. 자기들의 규정을 고집하는 그런 자들은 안식일에 관하여 유치하고 더러운 미신을 조장하는 면에서 유대인들보다 3배는 더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책망들이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에게와 똑같이 오늘날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가르침을 특별히 견지해야 할 것이다. 곧 우리들 가운데서 신앙이 쇠퇴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모임들을 자주 부지런히 가져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돕는 외형적인 보조 수단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제5계명이 포괄하는 범위. 이 계명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륜이 유지되는 것을 기뻐하시므로 그가 세우신 위엄의 정도를 침범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자들을 우러러보며 그들을 공경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곧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배응망덕함으로 그들의 위엄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경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아는 사도의 말씀은 그들에게 정당한 존경을 드리라는 뜻인 동시에 그들의 사역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경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강하게 반대한다. 높은 위치를 갈망하여 마음이 부풀어 있어서 남의 밑에 속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지극히 부드럽고 거리낌이 가장 적은 그런 종류의 굴복을 실례로 제시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으로 굴복의 습관을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굴복을 사용하셔서 점차로 우리를 모든 정당한 굴복에 익숙해지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그 모든 굴복이 동일한 원리를 지니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위치를 부여하신 자들에게 그 위치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대로 자기의 이름을 나누어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주라는 칭호는 오직 그에게만 속한 것으로 이 칭호들이 언급될 때마다 우리는 그의 위엄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칭호들을 나누어 받는 사람들을 그의 광채의 작은 섬광으로 구별 지으셔서 자기의 위치에 합당한 존귀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땅의 아버지께서 무언가 신적인 본질에 속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땅의 아버지께서 신적인 칭호를 지니는 것이나 우리의 군주요 통치자가 하나님의 존귀를 조금이나마 나누어 받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계명의 세 가지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기서 하나의 보편적인 규범을 세우셨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즉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누군가가 우리의 윗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경의와 복종과 감사를 돌려야 하며 또한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의무들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윗사람들이 과연 이런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지위에 오른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귀로 받들기를 바라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다. 자연의 이치도 어떤 점에서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부모의 권위를 반항하며 어기며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자기들을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들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은 삶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경의 경의, 복종, 감사의 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율법에 첨가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볼 때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데에서 여호와께서는 첫째 부분, 즉 경의를 확증하신다. 부모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벌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자녀를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데에서는 둘째 부분, 즉 복종을 확증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부모에게 선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공경의 셋째 부분, 즉 감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계명을 언급할 때마다 그 계명이 복종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계명에 덧붙여진 약속, 또한 이를 장려하고자 하는 의도로 약속이 덧붙여지고 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복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더 잘 보여주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하여 이 약속이라는 바늘로 자극을 주어서 우리의 무정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미 첫째 돌판에 주어져 있는 약속은 어느 한 계명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 우리로서는 그 약속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곧 여호와께서는 과거에 이미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여기서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하는 것이 되었다면 여호와께서 그의 은혜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도록 장수를 약속하셔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고자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사랑의 보증물로서 내게 줄 그 땅을 내가 소유하고 거기서 장수하며 내 소유를 누리리라. 더 나아가서 신자들에게는 온 땅이 복된 것이므로 우리는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들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약속은 비슷한 의미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단, 현 세상에서의 장수가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가 되는 한에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나 우리에게나 장수의 약속 그 자체가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에게는 장수가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상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일 부모를 공경하던 아들이 성년이 되기도 전에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사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호와께서는 변함없이 그의 약속을 끝까지 성취해 가시는 것이다. 한 평의 땅을 약속하신 자에게 100평의 땅을 주시듯이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요점은 이것이다. 곧 우리에게 장소가 약속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일 경우에만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장수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훨씬 더 풍성하고도 확실하게 그 자비하심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다.